미래 목회 포럼이 성경적인 목회 리더십 교체를 고민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목동 지구촌 교회 조봉희 목사는 후임 목회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인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엔데믹 시대 교회 부흥을 위해 총회 샬롬 부흥전도대회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예장합동총회는 발대식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근조 리본을 달고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위한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하는 미션 리포트. 오늘은 개신교가 급성장하고 있는 브라질에 체계적 신학 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또 사회적 혼란으로 인해 소외 이웃을 돌보는 교회의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1세대 목회자들이 은퇴하고 후임 목회자가 부임하면 교회에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원로 목회자와 후임 목회자 사이에 벌어진 갈등이 원인인 경우가 많은데요. 미래 목회 포럼이 오늘 성경적인 목회 리더십 승계를 고민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승규 기자입니다. 개교회가 안정적으로 선교 사역을 이어가기 위해 후임 목회자를 어떤 기준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선정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일부 원로 목회자는 후임 목회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은퇴한 뒤에는 아예 교회 근처에도 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교회들은 후임 목회자를 선정한 뒤 전임 목회자와의 갈등으로 분쟁에 휩싸이기도 해 교회에 큰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지난해 은퇴하고 후임 목회자를 선정한 목동 지구촌교회 조봉희 목사는 철저한 계획과 준비 과정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프로젝트 이전에 프로세스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리더십, 승계, 프로젝트, 은퇴, 원로 목사 프로젝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어떻게 프로세스를 거쳐가야 할 것인가. 조봉희 목사는 목회 리더십 승계를 주제로 한 미래 목회 포럼의 발제자로 나와 교회가 큰 동요 없이 리더십 승계를 하기 위해서는 계획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조봉희 목사는 특히 은퇴하는 원로 목사에게 몇 가지를 당부했습니다. 아무래도 후임 목회자는 전임 목회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보니 은퇴 목회자의 처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조봉희 목사는 먼저 작아지는 훈련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물러가는 훈련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전임 목회자는 교인들이 잊어야 하지만 절대 잊지 못한다며 작아지고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는 훈련을 평소에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목사는 이어 후임 목회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신앙보다 인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앙은 나중에도 클 수 있지만 사람됨과 인격은 기초부터가 중요하다. 사람됨이 더 중요하다. 우리 목회하면서 다 공감하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조봉희 목사는 성경의 사례를 관찰해 보면 차기 리더십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후임 목회자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건강한 교체도 이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목회자들이 오늘 오후 이태원 참사 희생자 서울시 합동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이번 조문은 이철 감독회장을 비롯해 지난달 총회에서 취임한 12개 연회 감독들로 구성된 기감 감독회의 차원에서 진행됐습니다. 분향을 마친 뒤 방명록에 글을 남긴 이철 감독회장은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에 애통함으로 함께합니다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한편 기감은 지난달 30일 감독회장 목회 서신을 통해 130만 감리교인과 6,500여 감리교회와 함께 애도하고 사고 후속 조치가 신속하게 진행돼 아픔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써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오늘 엔데믹 시대 교회 부흥을 위한 총회 샬롬 부흥전도대회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예장합동은 발대식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근조 리본을 달고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위한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송주열 기자입니다. 예장합동총회가 107회기 교회 회복과 부흥을 위한 전도대회 깃발을 들었습니다. 예장합동 권순홍 총회장은 발대식에서
지난 3년 동안 교세가 26만 명이나 줄었다며 인구 절벽 시대 학령 인구 감소로 교회 학교 수는 더 급격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권순웅 총회장은 코로나19로 움츠려든 교회 회복을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샬롬을 전하며 부흥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샬롬의 나라입니다. 샬롬의 나라는 겨자씨같이 성장하고 누룩같이 번져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명령하셨습니다. 샬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부흥할 것인가?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총회 샬롬 부흥 전도 대회 발대식에는 전국 163개 노회장과 총회 산하 기관장 등 4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예장합동은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다음 달 19일 전국 교회에서 선발한 전도 일꾼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수련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전국 교회가 내년 1월 29일부터 3월 19일까지 샬롬 축복 전도 방식으로 7주 동안 총동원 전도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예장합동은 이를 위해 총회 예산 10억 원을 마련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예장합동 총회 샬롬 부흥 전도대회 발대식에서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과 유가족을 위한 기도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검은색 근조 리본을 달고 애도의 시간을 가진 참석자들은 샬롬 부흥 직분자로서 슬픔을 함께 나누며 기도하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천하보다 더 귀한 생명들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참상 앞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슬픔과 애도의 자리에서 교회는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생명을 주는 진리인데 정인의 사명을 감당했냐는 것입니다. 예장합동은 코로나19로 침체된 한국교회를 회복시키는 선봉장을 자처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태원 참사를 돌아보며 우리 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신촌 성결교회가 최근 월드비전과 함께 아프리카를 돕기 위한 UK 포워터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마친 직후 진행한 캠페인에는 천여 명의 교인이 참여해 아프리카 돕기에 힘을 보탰습니다. 신촌 성결교회 박노훈 목사는 오늘 캠페인이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작은 희망을 줄 수 있길 기도한다며 주님의 사랑이 아프리카에 임하길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글로벌 UK 포워터는 아프리카 아동들이 물을 얻기 위해 걷는 평균 거리 6km를 참가자들이 걷거나 달리는 행사로 아프리카 아동들의 어려움에 공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상담서비스 네트워크가 한국기독교 상담심리학회, 한국목회 상담협회와 함께 이태원 참사 생존자들에게 긴급 트라우마 상담을 지원합니다. 한국상담서비스 네트워크는 갑작스럽고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태원 참사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모든 분들의 아픔을 함께하고자 오는 4일부터 30일까지 트라우마 상담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상담은 온라인 줌을 통해 5회기로 진행되며 이태원 참사로 직간접적인 심리적 외상을 경험한 사람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하는 미션 리포트, 오늘은 브라질로 가봅니다. 브라질은 최근 개신교가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체계적인 신학 교육, 영적인 지원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 대선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 등도 전망되고 있어 소외계층을 향한 활동도 절실합니다. 기아대책 기대봉사단 우경호 선교사가 전해드립니다. 브라질의 개신교는 제가 처음 왔을 2000년도에는 15.4%인 2600만 명의 개신교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31%에 해당하는 약 6600만 명의 개신교인이 있어서 한국처럼 놀라운 급성장을 하고 있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20여 년 동안 놀랍게 성장한 찬양 사역이 한 몫을 하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브라질에는 침례 교단을 중심으로 하여 찬양 사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알려져 있는 많은 찬양들이 브라질 찬양을 번역해서 불러진 곡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브라질 현지 교회는 전통적인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보다는 오순절 계통의 교회가 더욱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오순절 계통의 교단들은 특히 치유 사역들을 통하여 많은 성장을 꾀하고 있고 기복신앙을 통해 교세를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교세 확장과 교회 성장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많은 문제를 일으켜 사회 문제로 비화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단들은 빈민촌 사역을 마다하지 않으면서 많은 서민들과 빈민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정통 교단들은 교회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조직을 중시 여기면서 낮은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를 직시한 젊은 목사님들을 중심으로 현장 선교, 즉 교육과 사회복지, 보건과 급식 등으로 소외된 서민과 빈민을 향한 선교 정책을 재정비할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방관해왔던 이런 일들을 이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선교 단체와 함께하여 효과를 극대화하자는 취지로 젊은 목사님들이 이 사역에 뛰어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이죠. 10월 30일에 끝난 대선 결과 룰라 대통령이 당선되어 재집권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옛날에 그 지지율을 회복하지 못하고 2차 투표까지 가는 결선에서 1.8%의 근소한 차이로 가까스로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이에 보우소나루를 지지하는 측에서는 경선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하여서 그중에 일부 트럭 기사들이 부정선거를 문제 삼으며 고속도로와 국도 10여 곳을 점거하여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 사회적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삶이 한동안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대선으로 인한 경제적 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브라질이 아직 영적인 측면에서는 배워야 할 과제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말씀이 약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주의 종들이 신학교를 졸업하지 않고 주의 종이 되는 가운데 말씀이 혼탁한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을 재교육하고 영적으로 재무장시킬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지난 3년 동안 팬데믹의 영향으로 많은 신학교들이 학생들의 수가 감소하면서 신학교의 재정도 많이 어려워 문을 닫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한국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보강되어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비전을 가진 교수 선교사가 나오고 지원도 보강되어진다면 말씀 회복과 함께 브라질의 교회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되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이 한국교회가 가져야 할 이 시대의 사명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간추린 지역 교계 소식입니다. 영남 지역 장로회가 최근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라는 주제로 12회 회원 부부 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1박 2일 동안 진행된 수련회는 4번의 특강과 저녁 집회, 새벽 기도회 등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들로 채워졌습니다. 이번 수련회에 참석하신 400여 장로님들이 전심으로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는 마음으로 간구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영남 지역의 모든 교회들이 회복을 넘어 부흥에 이르는 은혜의 계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충주시 기독교연합회가 충주시를 방문해 불우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쌀 550호와 라면 550박스를 전달했습니다. 충주시 기독교연합회 회장인 진기선 목사는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기독교연합회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25회 강원도 기독교 미술인 협회전이 춘천 아가갤러리에서 오는 30일까지 이달 한 달간 개최됩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동양화와 서양화 등 강원 지역 45명의 다양한 기독 작가들이 참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또 각자의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이곳에 함께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 지역 사람들에게 또 자기 예술로 또 전도의 통로가 되고 또 섬기는 교회에서 각자 하나리에 또 미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곳에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연제구 목회자연합회와 연제구 장로협의회가 2회 연제구 목사 장로 기도회를 열고 신사도 운동의 문제점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장 고신 이단 대책연구소장 서영국 목사는 신사도 운동은 잘못된 성경 해석과 적용으로 한국 교회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세대주의적 종말론과 비성경적 백투 예루살렘 운동 등을 진행하는 인터콥을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사도 운동은 고신에서도 지극히 불건전한 사상, 예장 합신에서도 이단성으로 금지했고 미국 한인 장로교에서도 교류 금지했어요. 잘못된 신비주의, 잘못된 귀신운동, 잘못된 능력운동, 장력된 성령 전이운동 이런 것들은 이미 이단 규정된 것이다. 울산 기독교 총연합회 문화언론위원회가 1회 울기총 찬양축제를 열었습니다. 찬양제에는 울산 CBS 합창단을 비롯해 울산 장로합창단, 대형교회 찬양대, 드리머스 중창단 등 11개 팀이 참여해 1,500여 명의 관객들이 함께 찬양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단과 교파와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첫 연합 찬양 축제를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0도 내외로 떨어져 매우 춥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8도, 낮 최고 기온은 9도에서 17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